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66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단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도 자신이 자신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정직한 대답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깊은 마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구나. 숨은 동기 이런 것을 제 자신도 깨닫게 돼요. 제가 젊을 때 이제 막 전도사가 되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나갈 때 그때 제 마음은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 영광, 제 명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포장을 정말 그럴듯하게 열정이라는 이런 포장으로 제가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것도 의미는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때의 그 열정, 그것이 비록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 그래도 그때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까 이제 찬양 인도자가 우리가 한때 좀 많이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든지 간에 우리가 그 식당이 어디에 있든 고급지게 하든 어떤 좀 일반적인 대중적인 음식을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들, 이번에 우승했던 그 친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집 요리, 집과 식당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디에도 샛길로 빠지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직 그 요리했던 시간들. 어떨 때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멍청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밖에 내가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들. 10년이라는 이렇게밖에 못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시간을 보상받은 이 마음을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한 분이 계세요. 중년의 나이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기왕에 이제 주저앉은 김에 다시 일어설 때 내가 서둘러서 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이 주저앉은 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시간에 한번 투자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업에 실패했던 주저앉았던 그분이 3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말씀, 하루에 많게는 15시간 정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그가 성경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그가 지금 한국 교회가 한 5만 교회, 많이 잡으면 6만 교회를 잡는데 매주마다 아마 오늘도 또 다른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가 평생을 살아도요, 만 교회를 돌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1년에 50주면 52주, 길면 52주잖아요. 우리가 10년을 다녀도 5,000교회, 20년을 다녀도 10,000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3년의 삶을 성경에 오롯이 투자했던 그에게 이제 그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지 않아요.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일에 온 동네, 지금 전국을 다니고 해외로 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3년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는 한 청년이 영어에 미쳐서 한번 영어에 내가 3년을 투자해 보자 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NIV부터 NASB, ESV, CEV 여러 성경의 버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한번 내가 마스터해보자. 3년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이 친구가 토익에서 만점을 받고 해외로 나가지 않는, 유학하지 않는 국내파로서 오직 성경의 여러 성경의 버전들을 통해서 만점 받은 자로서 그가 또한 영어 강사로 그리고 한국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3년의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이든 아니면 그게 영어 공부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3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보자. 태국에서 만난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랑카명 대학, 방콕에 있는 랑카명 대학입니다. 이 랑카명 대학의 정치학과를 나온 청년이에요. 처음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가 4학년인데 내가 4학년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취업을 하게 하시면 내가 1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청년을 다음에 만나는데 정말 합격하게 하셨고 직장에 그 직장의 인터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재로 생각하고 이 기업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이 회사에 요청합니다. 1년의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이 직장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직장에서 1년이나 시간을 달라고 지금 입사도 안 했는데 당연히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 패기와 그 열정,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1년의 시간을 주었고 이 친구는 치앙마이 북쪽에 아주 이 깊이 들어가는 한 교회에서 1년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오롯이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 직장 가운데서 그가 일할 때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한 국가의 실패, 한 민족의 실패가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만일 이 땅에 2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나거나 아니면 황충이 나거나 또는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이건 한 국가의 재앙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 저 아프리카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 킹스웨이라고 하는 이 도로가 이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해안가 도로가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킹스웨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두 도로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 통과해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애굽과 저 대륙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연결하는 통로가 이 이스라엘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염병의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늘 그 노출되어 있는 이 지형적인 특색을 가진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많은 상업적인 이 교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나면 먼저 이 지역을 먼저 차지하는 지역이 굉장히 유리해요. 애굽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대륙을 늘 차지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을 먼저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에 노출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 그들이 원치 않아도 늘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이런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재앙과 질병이 있으면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앙을 깨닫고 이 전염병을 깨달은 그 한 사람, 민족이 아니고 온 백성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먼저 깨닫는 자가 먼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는 그 한 사람. 다른 사람은 그 젊음의 열정에, 젊음의 패기 속에서, 젊음의 그 뜨거움 속에서 이리 여행 다니고 저러 다니고 막 하는 가운데 집과 식당을 오가면서 요리에 전념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운이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운도 따랐어요. 예, 그렇지만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결코 그냥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새 하나까지 떨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야구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운도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슬럼프에 빠진 야구 선수가 빗맞으면서 이제 빗맞은 텍사스 안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떨어지는 정말 운이 가득한 그 볼 하나, 그 안타 하나가 그 선수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그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서는 운도 실력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 봐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 찍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뭘 알아야 찍는 거죠. 모르면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야, 저건 운이다, 운빨이다, 야, 저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그런 기회, 그런 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지금 이 속에서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속에서 누구 하나 다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무슨 간구를 하든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주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것은 초월자죠. 모든 것이 가능한, 왜 이 하늘에서 들은다고 표현했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의 임재인데 왜 하늘에서 들으실까요? 성전에서 들으시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실 때 어디서 들으시느냐? 하늘에서 들으세요. 초월자, 전능자,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들으세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라의 재앙이잖아요. 민족의 지금 불행이에요. 재앙과 전쟁과 이런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죄악으로 인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애굽에게 내렸던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 말씀에 신실할 때 이스라엘에게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염병이나 기근 그리고 적국의 이런 침략 또는 황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들의 죄예요.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지내. 이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죄의 패배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다른 사람 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을 때 이 한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거 아니어도 어느 한 사람이 먼저 그가 마음에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 29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에 이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요. 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구나. 이것을 깨닫는 한 사람이라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기도한 대로 갚으소서.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들으소서. 여러분, 기도는 행함이에요. 말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야지. 이런 생각.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잘 못하는 기도라도 내가 기도하는 행위, 이 행함, 기도한 대로 갚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꿰뚫어 보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이런 생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실패, 여러분 또는 우리가 쓰라린 어떤 후회, 어떻게 보면 실현되지 않은 희망으로 인한 좌절,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런 재앙이나 전염병, 적국의 쳐들어옴에 인해서 황폐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실패고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실패도 맛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다. 해봤자 소용이 있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남는 거다. 이런 패배감에 살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남는 거야.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쪄들어 있을 때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응답할 준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30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그의 모든 간구대로, 그래서 29절에 그게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황당한 것을 간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행위대로 그 모든 간구와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간구한다고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 우리의 이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의 기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제한하지 않으세요. 너 이런 기도만 해야 돼, 저런 기도만 해야 돼. 기도를 배울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기도에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바른 기도를 알아가는 중에 하는 말이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보세요. 어떡하죠? 하나님을 시험해요. 소물 가지고, 양털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 주변은 젖고 이것만 젖지 않게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그것만 한 번이면 그치면 되는데 그가 또 한 번 하잖아요. 다른 건 다 마르는데 이 양털만 적게 하는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제한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그런 기도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기도를 제한하지 마라. 무슨 기도든 무슨 간구든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예, 기도에 제한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뭐예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것보다 악한 게 없어요. 시편 44편 21절에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오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계속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되신 분이세요.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도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히스기야, 여러분 요새 성경 묵상하시잖아요. 히스기야를 보면 어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저는 히스기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제 죽는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3일만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3일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 내게 징표를 주세요. 해시계가 있잖아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운 것 같으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귀싸대기를 올릴 것 같아요. 뒤통수를 칠 것 같아요. 아니 3일만 기다리면 내가 성전 올라가게 한다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징표를 원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더도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이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지구와 공전과 이 자전이 멈추어서 거꾸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태양에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히스기야가 이 과학적으로 너무 무식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모든 기도의 제한을 무장해제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간구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인 거죠. 우리의 나태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세요. 마음,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려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는 마음을 지키세요. 예,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신약적인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까 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일도 기도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어디까지 기도해 봤느냐? 한 번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직장 예배를 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분명히 버스가 10분 있다가 온다고 했어요. 그럼 늦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버스가 정말 기적처럼 온 거예요. 그 버스의 10분은 그 다음 버스인 거예요. 그 버스 안내하는 것이 놓칠 정도로 하나님이 급하게 버스를 보내주셨어요.
5분 남게 들어갔어요. 지각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아닙니다. 의심이 듭니까? 기도하세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아니, 안 하는 게 죄다. 안 하는 게 죄다. 잘못 구하더라도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는 게 있고 체험하는 게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청년들,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다.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